1장 29절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올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요, 앞뒤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들이 많이 밝아지시는데 더 밝게 하고 있는데 한번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다시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평수가 넓고 좁음이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 큰 핵을 이뤘던 인물이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큰 청교도라는 어떤 신앙이 무엇인가를 미국 사회에 던져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고요. 신혼 때부터 그 가정을 믿음의 기독교적인 원리로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은 때에 뉴잉글랜드에서 그와 함께 자랐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여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고 그의 사람됨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의 가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를 조사해보니까요,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오늘날까지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그 다음에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대통령을 1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 보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훨씬 많은 후손을 두었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그들이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요,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또 한 차이는 뭐였냐면 그 집안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다스리지 않고 있는가의 집안의 차이였다는 사실.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을 마가복음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집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누구의 집이라고 합니까?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몬의 집, 형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주님께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열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예수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 뭐예요? 그 여자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예수께 여짜온대. 뭡니까? 베드로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은 이처럼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들을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도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쑥 밖에서 나에게 뭐합니까? 던져서 들어오기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문제의 자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새롭고 큰 문제가 닥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떠나버립니다. 과연 그 도피가 해결책이 되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과연 도피가 해결되어질까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근데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이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뤄갑니까? 선을 이뤄갑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인생 보고 합니까? 역전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누굽니까? 문자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 집에 음료수를 쓰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때 하인들은요, 연회장에게 신랑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합니다. 동부서주하는 모습을 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문제 해결점을 되게 던져줍니다. 뭐라고요? 저기 있는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대로 하라. 그럼 해결되어질 거라고 귀띔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들 예수님께 갑니다. 하나님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채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물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은요, 이 포도주가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혼인잔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눈 떴듯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문제 해결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요. 어떤 문제 해결은요,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춰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뭄이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무려 몇 년이나요? 400년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인께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다. 돌았어요. 때가 차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낮아져서 누구만 찾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70년의 보내 생활 동안 낮고 낮아져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할 때까지 낮추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춰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지체되어지는 이유,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가 있고 어떤 계획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 때가 차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뭐하게 됩니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결국 이례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당부에게 푸닥거리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인들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점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가 많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직분자들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단 한 번의 해결로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아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뭐하뇨? 일으키시니. 중요한 이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손을 잡는 뭐가 있었습니까? 터치가 있었어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물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었다. 손을 만지니 부드러운 터치가 있습니다. 뭔가 어감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장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그 장로가 아픈 중에 예수의 손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그 치유 과정에서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에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그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사실입니다. 2013년도 12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 전도사님과 결혼한 가수가 있습니다. 자두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본명은 김덕은입니다. 잘가, 대화가 필요해, 김밥, 놀자. 그죠? 당시에 걸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수입니다. 요즘에 JTBC에 보니까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녀의 부모님이요, 어릴 때부터 그녀가 모태 신앙을 안 했지만 늘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가정에서 늘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19살 때 가수로 데뷔를 했대요. 그리고 차차차차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방송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해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모여 술을 먹었대요. 근데 술을 먹고 나서 다음날 깨어지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오늘 죽어볼까? 나 오늘 죽으면 좋을 것 같아. 수많은 물을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동료였던 에스더와 소영이라는 복음송 가수를 만나고 다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지만 그녀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낮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에 오면 여전히 술 먹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울증, 자살충동, 괴로워하는 나라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시들 속에서 그가 뭐예요? 엄청난 사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빚도 쌓이게 되어집니다. 신용 불량자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이 난 이후에 몇 년 동안요, 4년 동안 텔레비전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4년 동안 그가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냐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인기가 있을 때보다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신용도 없지만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돈도 명예도 신용도 인기도 잃어버렸지만 그녀는 지금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만이 나의 소망.
그래,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야. 그래, 그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역사를 우리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띄워져 있네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리라. 아멘. 여자가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수종드리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나았습니다. 열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감격의 치유 때문에, 치유의 감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장모였기 때문에 장모님들이 원래 뭐가 있어요? 손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예요?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 아마 대접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섬김이 단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정 드리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계속 진행형 동사. 뭐라고요? 계속 진행형 동사. 한 번 수정 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서 뭐였다? 수정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뭐했다고요? 섬겼다는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회 하면서 식사를 했을 것인데 그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동행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7 귀신들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뭡니까?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나가실 때 그 십자가 뒤에서 울면서 나의 주님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쫓아간 여인은 막달라 여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주님에게 한 품을 사다 한 품의 옷을 입혀드리기 위해서,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고백하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합니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요? 섬김의 모습,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치료를 받은 순간부터, 구원을 체험한 순간부터 주님과 주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제자를 섬깁니다. 마커스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마커스. 팔라오는 스티그마. 무슨 뜻입니까?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낙성되어 있는 헤어론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가 했던 귀한 팀입니다. 근데 그 마커스, 그 팀들이 해체를 선언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앨범을 판매될 때마다 CCMB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청소년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해요.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찬양하라도 맨날 소원하면 잘할 수 있어, 격려도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야 그걸 틀려? 네가 그걸 틀리면 돼? 서로 뭐하는 거야? 정지하고 시작하고. 왜 늦게 오는 거야? 연습 시간을 지켜야지.
자기들 안에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찬양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자기들 안에서 늘 불협함이 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이것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뭐합니까? 4월 24일 마컷을 해체하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더 낮은 섬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해체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마커스. 그래서 뭐할까? 위아 마커스라고. 여러분이 다 마커스라고. 이제 우리 마커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더 낮게, 더 낮은 곳으로 섬겨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연재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더 깊은 뭐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며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하십니다. 누워있는 자는 결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워있는 자는 결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누워있는데 넘어질 일이 뭐 있어요? 눕다래가 뭡니까? 섬김의 자세예요. 완벽하게 누워져 섬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워있는 자세. 아주 낮아있는 자세로 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었던 캉풍카우라는 청년이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 더럽대요. 너무 불결하대요.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에게? 학장에게 찾아갑니다. 학장이, 우리 신학교에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럽습니까? 욕실도 왜 이렇게 더럽고요?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학장님, 알겠다. 곧 고쳐주겠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씻는 소리가 들리고요, 물 끼얹는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이 캉풍카우가 생각했대요. 학장님이 청소부를 와서 청소부를 시키는가 보다 말하고, 그 화장실 문을 열고 가니까 누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학장님이 손에 빗장 들고 한 손에 물을 잡고 청소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니, 학장님이 청소를 하십니까? 아니,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키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 교회도 학교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것이다. 그것을 주님의 원리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시죠. 문제가 있으면 느껴졌다고 하면요,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먼저 섬겨요. 아내를 탓하고 남의 편이라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보입니다. 왜요? 사람 사이인데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봤다면 뭡니까? 우리 먼저 두 손을 걷어붙이고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김의 운명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술에 대한 즐거움도 버려야 합니다. 담배가 주는 즐거움도 버려야 합니다. 성적 유혹에 주는 즐거움도 버려야 합니다. 흑상도 여교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그 3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야 될 것들 탐욕도 버리고 정욕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사랑의 예수를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성김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예단 가족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사랑의 주님을 느낍니다. 그의 사랑의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문제를 보는 자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섬기는 자, 아디마커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문제 해결되어질 일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문제라고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들인데 이런 문제 있는 인생 주님이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게 아니었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데는 그 말씀은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사랑해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의 사랑들을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의 그 사랑들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날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날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날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날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날개 올라갈 수 있도록 날 붙잡으시고 떠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문제가 되신 예수를 사랑해주면 내가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성기는 자가 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기는 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받다면 먼저 성기는 자가 되어주면 한자 문제를 받게 되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기서를 것이 우리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기서를 것이 인도해서 답이 성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성기가 하고 내가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기한 밀려서 믿어서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주게 주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탐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팀원들의 하나됨과 건강과 비전과 일정과 날씨와 사역과 교통편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 탐방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탐방 나가는데 아버지 팀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승용 목사님께서 이철사님 금화사님 아버지 처럼에도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팀원들 하는 게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끈으로 배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끈으로 배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름의 성령의 비전들을 보고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기도록 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 일정수에도 주게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정수에도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정수에도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정수에도 간섭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나 이거 저를 껴주시고 오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나시는 주간에 싸우니 아버지 몸을 걷자고 하나님의 수주견을 계시옵소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버지 사역 현장에서 듣게 하지 해주시고 우리가 기쁜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취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는 사귀주고 싶었도록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저도 말을 할까지 말을 해서 닦고만 아버지 닦고면서 말을 해서 아버지 조금은 아버지 조금은 얘기도 해주시고 아버지 나한테 그 주기를 계시고 다시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가 함께 계신데 역사를 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영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를 것이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나가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가진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기쁘시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 희망인 것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문제를 보았다고 한다면 문제를 본 사람이 먼저 성기를 잡아다가 물어봐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탐방합니다. 모든 일정과 팀원들과 건강과 날씨와 일정과 사역과 교통공과 영적 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